도덕경 원문 읽기 제1장입니다. 먼저 원문을 읽고 번역을 한 다음에 이 번역은 직역입니다. 이 문장의 한문 문장의 요소 하나하나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헷갈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도덕경 그렇지 않죠? 슬쩍슬쩍 이렇게 어스무레하게 바꿔버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덕경 문장이라는 게 이거 한문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잘 번역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역입니다. 그 다음에 직역을 한 다음에는 원문 전체를 놓고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렸죠. 1장 경우에는 8개인가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조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원문에 익숙해지도록 원문을 보면은 바로 리드미컬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1장은 사실 도덕경 전체에 대한 그 아웃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좀 낯선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그림들을 몇 개 넣어서 여러분의 그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도가도 비상도.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도 세 글자는 모두 동사입니다. 도는 원래 길이란 뜻이죠. 근데 길을 걷다도 도입니다. 한자는 한문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추상화해서 여기서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그런데 이런 인생의 길이라는 의미의 도는 노자가 처음 만든 게 아니죠. 이미 노자 시대에는 제자백가가 있습니다. 제자백가 여러 학파와 스승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는 늘 있는 것입니다. 문명 사회는. 그래서 제자백가 스승과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도를 주장한다. 그렇죠. 공자, 맹자, 심지어는 손자 이런 사람도 도가 있어요. 묵자 다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노자는 학문이라고도 부르고 인지도라고도 불러요.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도다. 역시 그렇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연구한 다음에 그 연구의 기초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죠. 지식과 규범이죠. 규범에는 이제 법과 윤리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가와 자신의 도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도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노자는 자신의 도를 천지도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롯한 도. 근데 이것은 하늘은 여기서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신은 세상에 신이 많이 있죠. 그런 신들은 가짜 신이고, 실제로 어떤 성인과에게 어떤 뭔가의 신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노자는 무라고 합니다. 무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분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거니까 알 수 없다. 지성이 미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신을 말하죠. 많은 신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신들은 그거는 무가 아니죠. 뭐가 유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거는 이 신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무라고 합니다. 그 무를 따라서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하늘에서 비롯한 도니까 신에게서 비롯한 도. 그러한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길. 그것이 자신이 말하는 도예요.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도라고 할 때는 늘 천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노자는 인지도를 학이라고도 하고 또 인지도라는 말도 씁니다. 저 뒤에 77장에서 딱 한 번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기서 생략된 것 누구든지 도를 문장의 아주 필수 요소죠. 왜냐하면 이걸 빼면은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죠. 근데 도를 실천하는데 또 주어가 있어야겠죠. 주어가 그러니까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도죠.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고 따른다. 이거 황당하게 들리겠다. 노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그러나 실천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통상의 방법은 아니다. 학문은 아니다. 인지도는 아니다. 지식을 배우고 어떤 규범을 실천하는 그런 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누구든지 도를 이름 지으려면 이름 지을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 짓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륜을 펼치는 것이죠. 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선비들, 제자백과 선비들은 세상에 경륜을 펼치려고 하죠. 자신의 경륜을. 내가 말하는 도도 그렇게 경륜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도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짓느냐? 도는 어디에 있냐? 그 노자의 도, 천지도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어둠 속에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정신,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의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상태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데에 가서 이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이 나를 뭔가 변화를 일으켜줘요. 그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생명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요. 그러면은, 인지도의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어떤, 법과 윤리 이런 걸 연구한 다음에 이걸 지켜라. 자신은 잘 안 지키죠. 강자는 잘 안 지킵니다. 약자는 아주 엄밀하게 지키게 되죠. 그렇죠? 이 규범이라는 것은 그래요. 약자에게는 엄한 것입니다.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도의 인생길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천하백성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경륜을 펼치고 있죠. 도를 실천하는 것 자체로서 그런 삶으로서 이미 천하백성의 스승으로서의 경륜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함께 하겠습니다. 도는 이름이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이다. 또 생략되었죠. 도를 실천했어요. 그러면 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는 성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거예요. 노자가. 뒤에 이제 성인이라는 말은 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천지의 시작이다. 나를 천지로 낳고 기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계에서 천지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유명만물지모, 세상에 드러날 때에는 도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일 때에는, 드러났을 때에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나는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지모, 지혜활동이죠. 지혜활동을 벌인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인생사, 직접적인 사건도 있고 모든 기억, 지식, 상상, 공상, 착각, 모든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들의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된다.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이름이 없으면은 그거는 내가 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상태죠. 내가 경륜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무욕이 관기묘. 같이 하죠. 상유욕이 관기요. 무욕과 유욕은 우리는 욕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욕구 활동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있어요. 그 무명에도 이 도 안에서는 욕구가 가라앉아요. 너무나 대만족, 평화를 누린다 이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명의 도, 아까 무명일 때에는 거기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사건을 겪느냐? 관기며 본다는 거는 뭔가 보고 있죠. 그래서 성인이 아니라면 이 말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실천해야만 성인이죠. 노자는 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성인이 되어야만 성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은 이런 걸 한다. 그 아득한 묘를 본다. 욕구가 가라앉았어요. 여기서는 아주 만족과 평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욕구가 활동하고 있죠. 지금 저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때, 잘 때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다. 유욕일 때는 가장자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자리는
도를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주 도를 전쟁에 비유하죠. 생사를 건 전쟁이죠.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상태, 세상에서 활동하는 상태를 요라고 한 것입니다. 요는 국경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경계선은 위험하죠. 내가 적국에 쳐들어가서 공로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적국한테 잡히거나 죽거나 매수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위험하다. 도 안에서 무명일 때에는 안전하지만 세상에서 활동할 때는 위험하다. 왜냐? 이 학문이라는 가짜도가 설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물을 제대로 만물지모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경륜을 펼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라고 한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이 동사는 특히 도덕경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어우러짐, 일치관계를 함축합니다. 여기서는 나 자신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묘와 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차양자 동추이 이명. 이 둘은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자, 어떤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다. 하나는 묘의 사건. 그렇죠. 관기묘. 하나는 요의 사건으로 나에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위지현,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 여기서 요 지는 동을 그대로 받는 거죠. 한문 그 수법이죠. 같은 것을 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같은 것은 현이다. 결국 묘와 요의 관기묘와 관기요의 주체는 현이다. 성인이 나는 현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은 뭐냐? 무하고 좀 이미지가 통하죠. 어둡다. 그래서 무에서 나온 무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는 도니까 도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는 또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이죠. 아, 나는 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현지우현 중묘지문. 현은 가면 또 현이니 현은 갈수록 또 어두워지니 이렇게 했어요. 중묘지문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이다. 수많은 묘가 나온다. 묘와 요죠. 묘와 요. 그 사건에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묘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 도를 끊임없이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죠? 도 안에 잠겨서 도를 사랑하고 그 지혜가 오는 것은 도니까 그 도의 지혜를 실제 구체적인 삶으로 발휘한다. 그러니까 중묘. 이 중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중묘지문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리켜요. 도덕경에서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중묘로 말미암아 나의 신적인 생명력이 강화되는 만큼 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요의 지혜죠. 관기요도 더욱더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인지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1장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 아니라 도덕경 전체는 자신의 노자의 도와 인지도, 학문에 관한 그 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도덕경에는 실제로 공자의 어떤 그런 윤리규범들이 많이 나오죠. 인의 뭐 이런 거, 충신, 효자 이런 거 다 공자의 도를 인지도의 대표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말하는 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인지도는 어리석다. 그건 가짜다. 오직 노자의 도만이 참다운 도죠.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이죠. 자, 도에 관한 얘기죠. 도입니다. 이거는 도인데 인생의 길이다. 인생의 길. 이 도는 무욕과 유욕, 그렇죠? 관기묘와 관기요, 무명의 도와 유명의 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를 사랑한다. 그리고 경륜을 펼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할 때 앞에는 무의 사건, 뒤에는 유의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문장 단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람과도 누구든지 도를 실천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도가 있으나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력이죠. 경륜을 펼칠 수도 있다.
선비들은 경륜을 펼치는 걸 좋아하죠. 아, 이거 좋은 올바른 경륜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이것도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이죠. 도는 도에 관한 얘기죠. 사람과 도죠. 도는 무명일 때에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는 유명일 때, 유명해도 나는 유명해도죠. 그때 만물의 오만이라는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은 이제 내가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라는 게 생략되었어요. 성인은 이런 관기묘와 관기요의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죠? 관기요, 요는 위험하다. 여기 전쟁터에서 국경은 위험하죠. 이 학문이라는 가짜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거는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양자 동출이 명통이지연. 그래서 이것은 나죠. 현이란 나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살과 피를 지닌 사람이죠. 유죠. 그런데 나의 어떤 자아의 정체성은 무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돼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나 자신은 나도 신비스러워요. 나도 어떻게 지적으로 미칠 수가 없고 오직 신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현지우연이니까 성장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현지우연 중요하지만 현지우연 살아있죠. 현은 살아있습니다. 겉모습은 뭐 여러 사람과 똑같죠. 그러나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중묘짐은 끊임없이 신을 사랑하면서 그 신의 생명력, 지혜, 사랑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죠. 그러니까 더욱더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의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이라는 것, 나는 현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성인은 너무나 매력스럽죠. 그러니까 성인의 길, 노자의 도는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길이다. 학문이라는 가짜도는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나 가짜다. 그리고 뒷맛은 씁쓸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떠한 성공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신의 아들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있죠. 도덕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1장은요, 도덕경을 읽는 분이라면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아마 정상이라고 봐야겠는데, 뜻을 알고 암기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